Good morning,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여러분 좋은 수요일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확신에 차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처럼 수시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천변만화하는 이 가을 날씨처럼 말입니다. 오늘까지 상당히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수요예배 오실 때 옷 두툼하게 입으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잘 지키실 수 있는 오늘 수요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벽 카페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새벽 카페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데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자, 여러분 혹시라고 하는 말은 확신의 반대말이죠. 발음은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혹시와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도와주실지도 모르겠다. 안 도와주실지도 모르겠고 못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마음이 이런 맥락이 이 혹시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불신이죠. 여러분 혹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내 상황이 도무지 타개하기 힘들 것처럼 진짜로 너무나 어렵게 보일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이셔도 이게 과연 될까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죠. 혹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는 중에 그럴 수 있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확신이 들랑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도와주시려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울적하고 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가을이 돼서 가을 타나 이러는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때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로 혹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시드기야가 유다의 몇 번째 왕인지 아시나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잘 모르시죠? 쉽지 않아요. 제가 구약을 전공한 전공자이지 않습니까?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구약 성경을 더 깊이 판 사람인데 단박에 안 떠오릅니다. 시드기야가 정확히 몇 번째 왕이었지? 안 떠올라요. 그런데요. 그건 몰라도 시드기야가 앞에서부터 세서가 아니고 뒤에서부터 셌을 때 몇 번째 왕인지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죠.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부터 세면 첫 번째 왕입니다. 끝 왕입니다. 이 왕 때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힌트가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지금 치러 왔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전에 여호야긴 왕 때도 오기는 왔었습니다만 두세 차례 왔었죠. 아무튼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이미 심지어는 수차례나 이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이 멸망이 여기 임하고 있는지를 다 들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 왕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도와주실지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능멸입니다. 능멸.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찾은 시점부터가 문제인데 이미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와 있고 거기에서 심지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지껏 이 멸망을 되돌리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왕이, 선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껏 한다는 말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욕먹어도 싼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다 늦은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인지를 알려주고 계셔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이런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조금도 없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이제 곧 멸망이 임할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혹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관객동원 2위를 한 영화가 있습니다. 1위가 그 이순신 장군을 다룬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고요. 2위가 바로 이 작품인데 코미디 영화인 극한 직업입니다. 1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어요. 막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만 정말 재미가 있는 영화라서 이 시간을 때울 때 보면은 진짜 계속 배꼽 잡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극 중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은 류승룡 씨가 연기했는데 이 경찰서의 마약반 반장을 맡고 있는 형사입니다. 근데 이 마약반 반장의 별명이 좀비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을 검거하느라 고생하면서 칼에 총 12번인가를 맞았는데 그래도 죽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좀비라고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부인은 여기 앞에 사진에 보시듯이 배우 김지영 씨가 연기를 했는데 이 부인은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요, 칼에 12번씩이나 맞은 이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여기 보시면 대사가 나오는데 하루도 편하게 잔 적 없대잖아요. 또 칼 맞을까봐.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어떻게 했냐면 이 남편의 팬티에다가 부적을 집어넣었어요. 이 부적이라는 거를 극히 혐오하는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또 칼에 맞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죽게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한 거죠.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극 중에서 이 장면은 그냥 코믹하게 다뤄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이 영화 설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칼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경찰 남편을 위해서 팬티에 부적 집어넣은 행동 그 자체를 뭐 나무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뭐 오히려 그런 것은 참작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도 직접 부적을 가져다 넣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부족한 나머지 하나님께 혹시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혹시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혹시의 마음을 확신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때로는 그 생명의 길이 신뢰감이 들지 않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생명의 길은 뭐냐 하면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고 그저 끌려가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라고 확신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가 아니라 확신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묵상을 좀 길게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께 따로 나눔 질문 드리지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묵상을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보온병 준비하는 시간 가지고 오늘 모닝카페 마치도록 할게요. 2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요. 앞에 적혀 있는 내용들 한번 다시 훑어보시고 여러분들 직접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온병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품으시고요. 지속해서 묵상하시면서 확신의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이 가을바람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확신이, 그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혹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는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때로는 신뢰감이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에게 주셨다 확신하는 가운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현장과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수요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